왜냐하면요, 하늘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뭐 이 땅에도 뭐 내 집 없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다 거의 다 내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내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실 내 집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편의상 조금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잠시 여기에 있어, 이런 거더라고요.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그냥 폭격 한 번 맞으니까 그 평생 준비한 모든 아파트가 다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이 아니구나. 우크라이나에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사는 반대편 지구에 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태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새 창조와 거룩한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리 오라는 천사의 초청과 함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어린 양의 아내를 한번 보여주겠다. 요한은 기대했을 거예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천사가 오라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는 계시록 17장 1절의 7 천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서는 심판받을 큰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큰 음료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천사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광야는 음료와 짐승에 대한 적절한 환경을 보여주는가 하면, 크고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거룩한 그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요한이 이 옛날의 한 성과 관련된 음료를 보았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새 성과 관련된 신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 표현은요, 십자가 사역의 근거로 확립된 영원한 관계를 여기에서 묘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났어도 교회는 신부의 특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간 곳은 크고 높은 산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성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성입니다. 이 성은 실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이 바로 신부의 집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고 또 결혼할 사람도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가장 빨리 결혼할 사람이 우리 최성찬 형제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맞습니까? 최성찬 형제 없어요? 아, 방송실에요. 최성찬 형제 저 방송실에 있네요. 마음이 설레겠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최성찬 형제하고 김은혜 자매님은 참 좋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양쪽에서 다 돕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 결혼식을 자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전혀 관계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돈 합친 것이 돈 50만 원인데 50만 원 갖고 폐물 다 하고, 폐물이라고 해봐야 뭐 시계 사고 반지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시계가 아주 좋았으니까요. 시계 사고 반지 하고 그랬는데 시계 사고 반지 하고 나머지가 16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남겼어요. 이런 것 저런 것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바짝 말랐었어요. 그때 당시 제 결혼할 때 당시에 그 제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보면은 정말 내 얼굴이 볼품없이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왜 그래요? 이런 것 저런 거 돈은 없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성찬 형제 김은혜 자마 결혼하고서 들어갈 그 집을 준비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최성찬 형제 맞습니까? 맞대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막 훈훈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은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 성인데,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요? 신부의 집이라니까요. 신부의 집. 신랑 신부가 거기에 함께 있을 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이 성이라는 단어는요, 그 백성과 장소를 함께 나타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은 그 거주자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천 형제가 결혼하고 살 집을 장만했다고 했을 때에 최상천 형제와 김은혜 자매와 그 집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고대하고 바라던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실 그 성,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대했던 그 성, 그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천사는 그 신부를 네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신부가 그 성의 주된 거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부의 집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그리고 12장 22절, 그리고 13장 14절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을 사모하고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바랬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성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영광스러운 집에 유일무이한 이와 같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금은보화로 되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털 깎는 양이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것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우리 주님 잠잠히 그 길을 가신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그 집 사모가 됩니까? 그 집을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그 성이 투명한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벽옥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성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요한이 본 그 성은요,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안전한 곳이었어요.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2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이 안전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기점으로 해서 성 밖과 성 안을 안전뿐만 아니라 분리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성곽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과 그리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안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별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이 성으로 드나드는 자들은 반드시 이 문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과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의 열매. 그리고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요, 완전한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와 같은 수도라는 점에서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오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절로 13절에서는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 14절은 12기초석 위에 이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초석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땅의 백성과 그리고 하늘 백성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닦은 아주 중요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 이 성도들과 신부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이제 자기 집을 각자가 가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따로 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도성은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장소가 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형이 실제가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 거기에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인 교회와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각자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의 이름들, 이 12지파의 이름들과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성 안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각자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 역할대로 주님을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자는 금 갈대 자였습니다. 그 금 갈대 자로 성을 측량했는데 이 엄청난 크기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 말씀에서는 요한에게 직접 땅에 있는 성을 측량하도록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가 직접 측량하는데 뭐를 갖고 있습니까? 금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자가 아니라 금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이 금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측량한 그 금갈대자로 측량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성. 그 성에 누가 있다고요? 그 성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우리의 집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집에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주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성은 실제 성입니다. 이 실제 성을 실제로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곳입니다.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신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요한이 기대하고 보니까 그 신랑의 아내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와 같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금갈대자로 측량한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의 거룩과 영광은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겠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이 성의 크기는 우리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큽니다. 제가 그냥 이 성경을 전에 계속 읽으면서 그냥 12,000 스타디온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계산하면서 이걸 보니까요, 엄청난 크기예요. 이게 이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마일로 계산하니까요 1,500마일이에요. 1마일은 1.6km. 그래서 1,500마일 1.6km를 곱하니까 약 2,415km. 성 하나가 2,415k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나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런 성을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크기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교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것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계획하시고 그 성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성을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중심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성곽을 측량했는데 144 규빗이다. 여기서 성곽이란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를 말합니다. 이 성곽이 뭔가 하고 먼저 믿고 주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주님 안에 형제님들이 쓴 서적들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요. 이 성곽이 뭘까 하고 봤는데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두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곽을 그 성의 성벽의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께가 얼만큼이라고요? 144 규빗이다. 1규빗은 대략 45.4cm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팔, 그 손 끄트머리에서 팔꿈치까지 대략 45.4cm. 제가 그래서 혹시 45.4cm가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요, 내 팔이 조금 짧은지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4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45.4cm라고 이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5.4cm로 생각하고서 이것을 재봤는데 약 65m. 그 벽 두께가 65m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2m인가 될 것 같거든요. 12m. 그리고 저 끝벽에서 이쪽 끝벽까지 23m인가 될 거예요. 24m인가. 자, 24m 또 이렇게 넓은데 어마어마하겠죠. 하기사 그 성의 정사각형으로
2400 몇 킬로? 15킬로 대략 2415킬로 되는 성을 생각할 때에 65m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측량하는 방식대로 이 천사가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측량하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리터, 이 규빗 이런 것들을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곽은 안전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이사야 26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했는데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성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재료는 벽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은 이 벽옥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과 같다고 했어요. 벽옥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과 같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면은 벽옥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땅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곽이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곽이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성의 재료는 완전히 투명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재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본질상 신성한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이와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 성곽의 기초석은요 14절에서 이 언급된 것과 같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보석들을 보기란 힘들지요. 이런 보석들은 참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값진 값어치가 있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가져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만져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만지고 보고 느끼고 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꾸몄다고 했는데 이 꾸미다는 단장하다인데 이것은 2절에서 성을 묘사하는 신부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비유였지만 여기에서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긴 비유가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이 12가지 보석은 똑같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의 그 에봇에 짜놓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아주 비슷한 8가지인가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는 틀린데, 그렇게 아주 비슷한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거할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으며 또한 성곽의 기초석으로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휘황찬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집이 바로 우리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가장 비싼 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뭐 몇십억 된다고 하죠. 그냥 대충. 그러죠? 몇십억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난. 그 집에다가 이런 보석 하나 뭐 딱 박아준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는 이런 보석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하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꾸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벽옥으로 된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 때문에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도 그렇죠. 사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면은 부자들의 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의 소장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입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따은 머리나 진주로 하지 말고. 진주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집을 그런 것으로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채취하게 되면은 그 조개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당연히 죽습니다. 조개는 진주를 내주고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주 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진주 문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샀지요.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주는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진주를 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저는 그 유튜브 생방송 복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복음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 최영자매님이 꼭 찬양을 해서 올려줘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그 주님 고난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찬양들. 4월 7일 날 또 하죠. 4월 7일 날 제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시흥 시화교회.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몇 명 안 모이더라고요. 쓸쓸해요. 다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오고 구두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힘을 얻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문의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길이 있었다면은 주님이 여기에 여러 길들 중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그래서 그 성의 길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겠구나. 그대로의 정금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다가니 쫙 깔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겠습니까? 이 길은 그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주 휘황찬란한 황금 광채를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에서 우리 그때 만나면 또 함께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삶을 또 영원토록 펼쳐나갈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